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6절 한 절만 우리 크게 두 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52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 교회와 우리의 이 교회 생활과 믿음은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고요. 믿음을 빼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자나깨나 믿음이고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앞세우고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라고 하고요. 기도도 믿음이고 순종도 믿음이고 봉사도 믿음이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라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을 보게 되면 신앙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믿음 생활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자꾸 이렇게 교회만 오면 믿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거기에다가 진리도록 강조하는 게 도대체 이 믿음이 뭐길래 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믿음을 좀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언제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 전에는 고백하기 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면 이것을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며 정말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되며 믿어지고 내 눈물로 인하여 고백되어지는 그때가 진짜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있어야 되겠고 이어져야 되겠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는 것은요, 믿음이 아닌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진짜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면서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인격으로 한 분의 인격으로 나에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모임,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같이 모태신앙인 사람들. 교회가 너무 익숙해요. 성경이 익숙하고요. 예수님이 익숙하고요. 그렇죠? 찬양도 익숙해요. 기도도 익숙하고요. 교회 생활 예배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렇죠? 저 같은 모태신앙들이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못한다고. 모태신앙, 때로는 못된 신앙. 왜냐? 믿음은 아닌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태신앙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어져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익숙해요. 익숙하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것은 익숙함과 습관으로 하는 신앙생활, 조금 기분 나쁘게 표현하자면 종교생활 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익숙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출신 배경이요. 아버지가 요정집을 했대요. 아주 크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집안에는 늘 이쁜 누나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대요. 화장 짙게 하고. 그러면서 늘 술 속에서 살았던 환경이 이 선교사님의 어렸을 때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요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그냥 평상시 대화가 그냥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이어지는 그런 집에서 살았답니다. 조금 화나면은 아유 이 육실할 놈. 이게 평상시 대화였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기분 나쁘면 육실할 놈이야. 아들한테. 딴 사람이 아니라 아들한테.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자기는 늘 그걸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엄마가 조금 더 화나면은 야 이 호랑이가 씹어갈 놈. 누구한테요? 아들한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보고 보니까 전혀 딴 세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익숙하면 몰라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이 자리도 익숙하다 보면 믿음인 줄 아는데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익숙함이고 지식이고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저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요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요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믿음의 시작이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진짜 믿음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게 믿음 아니고요. 내가 없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먹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아멘. 일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어딘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아멘. 하물며 무엇을 하든지 숨을 쉬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 애들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얘네 두 반이 시간이 달리 있으면은 엄마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경이 형네 반에 가고 엄마는 은찬이 반으로 가고. 그래서 참관 수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애들이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이렇게 교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애인데 얘네 반에 하나가 저한테 이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본 적이 있는 줄 알고 야, 너 인사 잘한다 그러고서 애들은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얘 이름을 제가 기억했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은찬이 반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나가지고 제가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얘가 밥을 다 먹고 놀러 운동장으로 나왔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우르르 나오면서 아까 인사했던 애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저한테 이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배꼽 인사를 정중하게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이름이 뭐니? 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인사 이렇게 잘하니? 그러면서 저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야, 너 인사 잘하는 거 보니까 너 나중에 대성하겠다. 그랬더니 저 공부 못해요. 그거 상관없어. 그러면서 제가 이어나간 게 너 예수님 믿니? 교회 나가니? 안 나간대요. 너 예수님 믿어야 돼. 학교에서 전도했어요. 얘네 반한테. 딱 봐도 얘가 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애들 중에 혼자서 아는 얼굴도 아닌데 제가 얘 아빠인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난 하경이 아빠야. 그랬더니 그래요? 이런 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늘 우리 중심에, 우리 생각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 전하는데.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거 하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자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먹는 것조차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맞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그겁니다. 내 만족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내 만족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족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사는 것이 믿음인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포인트냐?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만족과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믿음은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변화가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방향에 전환이 없어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몇 살이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바뀌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생명을 내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정말 만났으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고 고백한다면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요.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나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변화,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칠세손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65세 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아멘?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만나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는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전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면 어떻게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는 300년 동안 들림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하지 않는 삶에서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어느 날 도망쳤습니다. 이 당시의 로마법으로는요, 종이,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쳤다. 이거는 죽일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어요. 근데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뭔가 훔쳐갔든지 무엇인가 큰 손해를 입혔는지 무엇인가 어쨌든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가서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고 그가 바울이 전하는 전도를 듣고 전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 이 사람은 나의 뭐다? 신복이다. 얼마나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나의 신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요,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변화됐어요? 오네시모가 변화된 사람 맞아요? 그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이후에 그는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자로서 유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성도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무익한 자야. 쓸모가 없어. 다 지 마음대로만 살고 지 뜻대로만 살고 자기 편리대로만 살고 자기의 유익만 찾고 교회의 유익은커녕 해만 끼친다면 그것은 아직 만나지 못하였다. 옳은 믿음이 아니다. 변화된다. 믿음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을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또 편지를 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오네시모가 어떻다고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이에요. 너희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너희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해를 끼치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고 종의 신분으로서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니 그는 사랑받는 자, 신실한 자,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의 모습과 믿고 난 후의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다시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은요, 순종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니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관계가 생겼어요. 가까워졌어요.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 그분의 숨소리가 들리고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눈에 보이니 그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체험이 되니까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봤던 영상처럼 그 심각한 핍박 속에서도 하라고 하니까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탄광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도, 편안하게 위협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억지와 슬픔과, 그렇다면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믿음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긴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혈연 관계라고 하잖아요. 피로 맺어진 관계. 그러니 자녀는 내 긴밀한 관계의 부모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냥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변화라는 것입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과 변화와 순종, 이것은 따로가 아니라 한 세트예요. 또 다른 말이에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변화라는 것이고요. 변화의 또 다른 말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 동의하세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선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예배가 익숙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럼 순종하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 19장 16절이에요. 잠언 19장 16절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지켜요. 한마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그는 자기의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요. 그 말은 오늘 본문에서 계명을 지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또 다른 말로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내 행실을 삼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자,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변하고요. 변화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고 변화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나의 행실을 삼가고 조심하고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고쳐요. 자기의 마음을 고쳐요. 자기의 생각을 고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고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니까 고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난 성격이 원래 그래. 네가 이해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난 원래 그래. 그거 믿음 아니에요. 아직 변화 안 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진짜 믿음은 내가 잘못된 것을 들었을 때에 고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고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네 하고 고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너 왜 기도 안 해? 아, 내 모습이 그랬구나. 아,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너 왜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힘쓰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는 뭔데? 이게 아니라, 그렇죠? 믿음은 늘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고칠 게 많아요. 그래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싫어요? 얘기해 주세요. 왜냐? 같이 만들어져 가야 되니까. 저라고 완벽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에 맞는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하지만은 아예 난 뒤끝 없어.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미 기분 나빴는데 그거는 아예 나는 이미 저질러 놓고 난 뒤끝 없어. 괜찮아. 그게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럼 그걸 고쳐나가는 것이, 말씀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게으름이 있다? 그럼 고쳐야 돼요. 있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자꾸 부정적인 자세가 있어요. 내 마인드가 자꾸 부정적이야. 그러면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있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변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그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고 바꿔나가는 것. 힘을 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익숙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맞지 않으면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내 영혼을 아끼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과 아니면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의 목적과 뜻의 방향에 맞는 거겠어요?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죠.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과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에 맞는 것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방법일까요?
물어보나마나 입만 아프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내가 편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좀 어긋나는 것과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무엇이 말씀의 방향과 목적에 맞는 삶일까요? 쉬운 말로 무엇이 믿음일까요? 우리는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갖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바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계속 바꾸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완벽한 사람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뭐냐? 믿음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나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에 힘쓰는 것이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힘쓰는 것이고, 순종이 부족하면 순종에 힘쓰는 것이고,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언제 준공이 떨어져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공사 끝은 그날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보아서 바꿔나가는 것, 고쳐나가는 것, 악한 것을 자꾸 없애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합니다.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 아닌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라. 내 악한 것을 고치기 위해 피 흘리는 노력이 있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나를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불편하더라도 말씀에 나를 맞춰 나가는 그 변화의 과정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이 그냥 쉽게 말해서 자기의 길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뭘 위하여요? 자기의 길을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도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권면을 하더라도 멸시하는 거예요. 목자가 얘기하더라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른 척하면 그건 죽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걸 하래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걸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해야 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을 누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변화가 따라와요. 진짜 믿음은요, 달라져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얘기해 준 거에 기분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바꾸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꾸는 것, 난 원래 그래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고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삼키면 되는데,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근데 뭐가 따지고 재고 뭐가 계산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인데 계산하지 맙시다. 우리의 지식이 너무 많고 우리 머릿속에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워냅시다. 그리고 우리 아무 내가 계산하는 거 없이 그냥 말씀이면 순종합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믿음은요, 말씀에 맞추어서 나를 바꾸어 나가고 고쳐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맞추어서 고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네 생각이 개입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바꿔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고쳐나가는 하루를 살아갔는가? 돌아보면서 내일 하루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일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내일 또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믿음으로 나를 바꾸어 나가는, 고쳐 나가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피우고 내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입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